자, 부처님 당시에 악기다따라는 큰 어떤 제사장이 있었어요. 악기다따. 이름이 악기다따. 뭐 악기를 잘 다뤘나 봐. 이 악기다따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악기다따가 모시던 왕이 죽고 왕의 아들이 왕자가 이제 새 왕이 되면서 이 악기다따를 국사로 모십니다. 나라의 스승으로. 왕사라고 하죠. 왕의 스승으로. 그래서 악기다따 스승님, 저와 같은 자리에 앉으시자 하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왕하고 똑같은 의자에 앉았대요. 엄청난 최고의 영예죠. 근데 악기다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보다 아랫사람인데 왕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왕께서는 아직 젊은데 젊은 왕도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기분이 좋지. 나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왕도 지루할 거다. 그러니 내가 어서 이 자리를 비켜주자. 이거 악기다따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 같은 데에 빠져버리면 왕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 같은 데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그 권력욕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악기다따는 이거는 지금 옳은 게 아니다. 내가 빨리 비켜주자 해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도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치시려면 젊은 사람들과 젊은 대신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은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은퇴하면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종교인이 되어서 출가자가 되어서 오로지 이 도를 닦고 싶다라는 그런 은퇴 후에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저의 은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왕이 이제 막 아쉬워하면서 나 왕의 스승이요. 그대가 멀리 떠난다는데 너무 안타깝소. 하지만 그대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악기다따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도시를 방방곡곡에서 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자, 누구든지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이리로 오시오 해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나눠줬대요.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을 위해서 내가 비켜주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또 출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얼마나 인덕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왕의 스승에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게 불교 스님으로 출가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불교 말고 다른 종교의 출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 불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외도. 바깥 외자. 우리 도가 아니라 어느 도다? 바깥의 도다. 그래서 이제 외도 수행자가 됐는데 이제 외도 수행자,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서 외도 수행자가 되니까 지혜롭고 인덕 있는 악기다따의 그 성품에 반해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 깎고 제자가 되었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악기다따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조그맣고 아름다운 숲에다가 이제 사원을 짓고 종교시설 사원을 지은 뒤에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부정한 생각, 여법하지 못한, 법답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밀려오면 저기 강에 가가지고 모래를 한 바가지 퍼와서 여기 강 있는 곳에다가 쌓아 부어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왜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님, 악기다따 스승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쪽 반대쪽 강에 가서 모래를 퍼올린 뒤에 저쪽 강에 가가지고 그걸 부어왔대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속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 하도 많이 모래를 퍼부어서 엄청난 모래 언덕이 생겼대요. 엄청난 모래 언덕이 생기니까 그 강에는 신통을 부리는 용이 있었대요. 신통을 부리는 용이
그 모래 언덕이 산같이 쌓이니까 그 모래 언덕에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사는 이제 언덕이 생기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사원에서 수많은 이제 제자들과 10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다따는 세속의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인덕이 있었지만 사실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찾아와서 악기다따 스승님이시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마다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 숲과 나무와 공원 등지에 의지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산과 숲과 공원, 나무 등지에 의지해라. 우리 치면 약간 민간 신앙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숲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고 산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의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루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어떤 중생을 제도할까? 오늘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 누구인가 하고 천함통의 지혜의 힘으로 당신께서 오늘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뚜뚜뚜뚜뚜뚜 하고 레이더로 다 이렇게 살펴보듯이 중생들을 딱 살펴보다가 그때 악기다따가 걸리는 거예요. 악기다따가 부처님의 지혜 레이더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오늘 내가 악기다따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악기다따를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부릅니다. 이 목련존자를 이제 저기 빨리 얼려는 목갈라나라고 하거든요. 목갈라나 혹은 한문으로 목건련 줄여서 목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다 같은 스님이에요. 이 목갈라나 스님한테 신통제일 목갈라나 스님한테 저기 도시의 옆에 있는 아름다운 숲에 가면 악기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이 있을 거다. 오늘 그를 마땅히 제도하고자 하니 네가 그곳에 가봐라. 그때 목갈라나 스님이 부처님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자기들의 가르침에 집착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부처님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뒤따라 가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밑밥 깔아 놔라. 네가 밑밥 깔아 놓으면 내가 가서 숟가락 얹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목갈라나 스님을 보는데 목갈라나 스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날아가서 그들이 있는 사원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지금 한마디 던지면 요 고집센 악기다따의 1000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일부러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게 했대요. 꽝꽝꽝꽝 폭우가 내리니까 사원에 밖에 있던 1000명의 제자들이 다 어떡하겠어요? 다 집 안으로 들어가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사원이 텅 하고 비어버린 거예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악기다따 앞에 방 앞에서 악기다따여 악기다따여 나 좀 봅시다. 그 악기다따가 방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른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딱 봤더니 이제 웬 스님, 목갈라나죠?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이 나를 불렀어. 예, 내가 그대를 불렀어. 그래, 왜 불렀어? 하니까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잘 곳이 없는데 방 하나만 빌려주시면 하룻밤 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다따가 여기는 더 이상 방이 없으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은 출가 수행자끼리 너무 그러지 말고 방 하나만 주시오. 악기다따가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쪽을 보면서 저게 큰 모래 언덕이 있는데 저 모래 언덕 안에 또 굴이 있던데 동굴이 있던데 저 모래 언덕에서 쉬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악기닫다가 깜짝 놀라면서 목갈라나 스님한테 저 스님, 저기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신통을 부리는 용이 살고 있는데 저기서 잠을 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이제 목갈라나 스님이 이미 계산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저기서 자겠습니다 하니까 이 악기닫다가 그럼 스님 알아서 하세요. 뭐 죽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갈라나 스님이 천천히 그 언덕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용이 이제 자고 있다가 목련 스님이 이렇게 오니까 보더니 용이 꿈뻑꿈뻑거리면서 저 스님은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오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정신이면 내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용이 있는 곳에 설마 올까. 그래서 이 용이 심술이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대요. 신통을 부리는 용이었으니까. 연기를 막 뿜어내니까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기를 뿜어냈대요. 신통력으로. 근데 목련종자 목갈라나의 신통력의 연기가 더 셌겠어요? 용의 연기가 더 셌겠어요? 죄송합니다. 틀리셨네요. 그나마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틀리셨네요. 목갈라나 신통력의 연기가 더 센 거예요. 그 용이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불을 뿜었대요. 확 하고 불을 뿜어내니까, 그래서 뭐 우리 드래곤 파이어 막 이래가지고 게임에 나오잖아요. 막 용이 막 불을 확 뿜어내니까 목갈라나 스님도 몸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불싸움을 벌였대요. 그 불싸움을 벌여서 그 언덕에서 그 큰 언덕산에서 불꽃이 빠바바바박 튀니까 그때 악기닫다와 그 1000명의 제자들이 그 자초지종을 보고 야 목갈라나 스님, 목갈라는지 모르겠지만 몰랐겠지만 저 스님이 용에 의해서 통구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악기닫다는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가지고 통구이가 됐구나. 시뻘건 불에 타 죽게 생겼구나.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겼을까요? 목갈라나 스님이 이긴 거예요. 용이 그때서야 이분께서는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깨달음과 신통을 얻으신 스님이구나 하고 용이 목갈라나 스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당신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귀의를 한 뒤에 이제 목련존자 목갈라나가 제일 편안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의 몸을 목갈라나 스님 몸에 둘둘둘둘 말아서 머리로 목갈라나 스님의 머리를 다 편안하게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갈라나 스님은 그 용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준 상태에서 편안한 선정에 드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악기닫다 스님이 1000명의 제자들에게 어쨌거나 그 철없던 스님이 용 때문에 지금 불에 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시신이라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잘 갈무리를 해주자 하고 제자들하고 딱 올라갔는데 목련존자가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고 용이 그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악기닫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련 스님, 목갈라나 스님이 보고도 모릅니까? 이 용은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깜짝 놀라서 악기닫다와 1000명의 제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용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실컷 용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좀 어깨에 힘주고 있는 목갈라나 앞에서 부처님이 그래 밑밥은 깔아놨냐? 막 이러면서 부처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처벅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때마침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목갈라나가 용에게 이기고 그리고 악기닫다와 1000명의 제자들이 용을 이긴 목갈라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내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목갈라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목갈라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고 절 3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 악기닫다와 10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님도 저렇게 신통력이 뛰어나고 훌륭한데 저런 스님의 스승님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그리고 부처님을 상석에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악기다따를 부르십니다. 악기다따여 악기다따여. 그러니까 이미 목갈라나가 밑밥을 다 깔아놓으니까 이제 악기다따도 우리가 사투리를 약호 죽었다 이러죠. 약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악기다따여 악기다따여 부르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악기다따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예, 저는 숲과 나무, 공원 등에 귀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기다따요. 중생들이 걱정에 빠지거나 우환에 빠지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대부분의 수많은 중생들은 숲과 나무와 산과 사당과 신에게 의지한다. 그거는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숲도 나무도 사당도 신도 우리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오로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와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의지처이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나갈 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직 불법승 삼보와 괴로움과 괴로움을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의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악기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는 스님,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되어서 공부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면서 삭발을 하고 저절로 승복이 생겼대요. 악기다따와 1000명의 스님들이 1000명의 제자, 악기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이 어서 오너라 라는 부처님의 미소에 머리카락은 저절로 삭발이 되고 옷은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대요.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부처님이 어서 오너라 하는 순간 저절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이 생긴다라는 내용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기다따와 이 1000명의 제자들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나중에는 모두 다 부처님의 훌륭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진리에 어두울 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허망한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숲에 의지한다거나 나무에 의지한다거나 무슨 사당에 의지한다거나 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이란 존재에게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을 만들어낸 것도 내 업이었고 이 운명이라는 이 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의 몫이다? 숲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당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수행만이 나의 업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오직 나의 수행만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부디 내 마음밖에 허망한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내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진실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